여러분, 인간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땀이고, 두 번째가 눈물이고, 세 번째가 피라고 합니다. 피, 땀, 눈물이 인간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액체라고 해요.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꼭 하게 되는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참을 걸, 두 번째가 즐길 걸, 세 번째가 베풀 걸.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게 되는 세 가지 후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흘려야 할 걸 흘리지 않으면 후회가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후회가 됩니다. 즐김을 위해서 땀 흘리기를 게을리하면 후회가 됩니다. 참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후회가 됩니다. 베품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으면 후회가 됩니다. 사람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땀 흘릴 곳, 눈물 흘릴 곳, 피 흘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땀과 눈물과 피 흘릴 곳이 어딘가? 땀과 눈물과 피 흘릴 곳이 어딘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답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나왔어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도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베드로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뭔가? 베드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하고 마음을 두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고기 낚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땀을 흘리고,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베드로가 피 흘리는 곳의 중심이 어딘가 봤더니 바다입니다. 생업의 터전입니다. 물고기 낚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를 낚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가 베드로 인생의 최대의 가치고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도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땀을 흘렸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희한하게도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그때 청년 예수가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물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 잡은 고기를 담았더니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은 베드로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낚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 출발하십시오.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낚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항공기가 납치됐고 자살 테러로 미국을 상징하는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메시지를 남깁니다. 죽음을 앞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메시지는 사업, 회사의 프로젝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같이 가족에게 남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부디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가족도 잊은 듯 바쁘게 살아가지만 목숨이 채 1분도 남지 않았을 때는 진짜 소중한 것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가족이고 사람이고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아침 출근하기 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제 해가 뜨기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의 그 말 한마디인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회복입니다. 가치의 회복입니다. 물고기 아니라 사람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고 가치의 회복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가장 땀 흘리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대답은 물고기 낚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든지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성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삽니까?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왜 삽니까? 예수님을 만난 당신은 왜 삽니까? 사람을 낳기 위해 삽니다. 나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중심이 변하는 겁니다. 일과 물건과 사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 사랑 중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를 낚는다고 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낚는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부요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진짜 가난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가난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이 진짜 참 행복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행복을 팔아 성공을 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슬프고요.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람 낚는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만 낚고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잘 보십시오. 그물을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물어봅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를 낚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것은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낚았는지 미끼를 무엇을 썼는지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기술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도 묻지를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좀 그렇지 않은데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문 시간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런 문구를 배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러시 마세요. 우리는 참 좋은 교회 부산 북교회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하라.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요. 우리는 뭐 수준이 있으니까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 회상이 효지 시하라. 우리 몸은 피부는 물론 머리카락까지 모두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염색하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귀걸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첫사랑인 지금의 아내 신명입니다. 나이 32살에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오빠는 인상이 강하고 눈빛이 매서우니까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염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프로자가 됐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도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포기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희생이 그래서 사랑이고요. 용기가 그래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사랑을 물으실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네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고백하고 대답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내 양을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좀 중지하고 네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긴 양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라는 거죠. 물고기 잡는 것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빼앗기지 말고 내 양을 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보라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답답해하고 있는지, 불행해하고 있는지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라는 거죠. 금요일 날 전화를 한 군데 드렸더니 참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물이 꽁꽁 얼어서 한 달 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죄송하고 참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분이 물을 사용하지 못했대 저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왜 그분을 놓치고 있었는가 참 후회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가슴을 치며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대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라고 합니다. 나누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합니다. 하는데 택하신 곳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가 택하신 곳에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가진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없는 것이 슬픔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모두가 즐거워하는 희락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77절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과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생명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지옥 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모임이 아니라 생명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즐거움이 있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지으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과 반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 흘리고 있는 땀과 눈물과 피가 후회 없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흘리고 있는 땀과 눈물과 피가 후회 없는 삶이라고 진짜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야구선수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아무리 세게 아무리 많이 휘둘러도 공을 맞추지 못하면 헛스윙이고 헛수고입니다. 투수가 아무리 빠르게 힘차게 수천 수만 번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지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축구선수가 멋진 운동복을 입고 멋진 축구화를 신고 아무리 세게 아무리 많은 발길질을 해도 공을 차지 못하면,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하면 역시 헛수고입니다. 칠 방향이 있고 던져야 할 방향이 있고 골대가 있습니다. 양궁 선수가 아무리 많은 활을 쏘고 사격 선수가 아무리 많은 총을 쏴도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방향이 틀리고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는 누가 무엇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괜찮죠? 사람은 언제나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하나님도 배고파합니다. 저도 배고파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성령을 받을, 그리고 교회가 될, 그리고 스승과 목사와 장로에게 하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교회를 목양할 사람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사람에게, 성령을 받을 사람에게, 성도와 교회가 될 사람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교회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부산 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부산 북교회 성도 여러분,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물고기 조금 잡으시고 사람 잡으십시오. 많은 물고기 잡기 위하여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해서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해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